영화관에서 영화가 마쳐지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노래와 함께 자막이 올라오죠. 그 자막의 내용은 누가 연출했는가, 어떤 사람이 투자했는가 그렇게 소개하고, 또 특별히 출연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고, 또 보조로 출연한 사람들의 이름도 쭉 등장합니다. 주모의 이름, 경찰의 이름,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행인 4, 아줌마 1, 아줌마 2, 아줌마 3, 깡패 1, 깡패 2, 깡패 3, 깡패 4. 우리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잘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모두 그 자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빛나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을 잘 높여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런 보조 출연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라 하겠는데,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조연들의 역할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면서 주인공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있는 5천 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성경을 잘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잘한 모습을 교훈받고, 그들이 잘못한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는 일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7장 역시도 주인공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조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모습, 조연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들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조연들입니다. 오늘의 조연들의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 1절로 31절의 재판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상황 속에 두 번의 중요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 재판이요, 또 하나는 정치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은 이 사내들인 공의 세력, 바로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받게 되었고, 또 정치 재판은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에 의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렇게 죄로 정죄받을 일이 전혀 없지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마다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의 결과도 이렇게 항거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으로 가능하다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로 달아 올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거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야 한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철학, 자신의 욕심, 권력, 야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하늘과 땅의 죄를 짓고 이제 악명과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1절로 31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최종 판결을 하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담당하라. 그 말은 죄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자신이 빠지고 싶지 않다 하면서 발을 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빌라도는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기억될 악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외는 사도신경의 내용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이 고백을 했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정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뉘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회개의 축복을 그는 맛보지 못했고 그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 창자가 터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평가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 악역으로 기록된 이 두 명의 조연, 빌라도와 가룟 유다, 이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악역을 감당하고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만한, 돌아설 만한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을 죄가 없는 자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달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막강한 권력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명권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없다 해주고 무죄 방면해 줄 수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 무죄 방면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그럴 기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의인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27장 1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아내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린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 역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떡으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또 떡을 찾는 자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선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가룟 유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찬식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로 24절. 대담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댄 자, 가룟 유다입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자결하는 길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충분히 주어졌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가장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스데반이 마지막 천사의 얼굴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복음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말하는 복음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앞잡이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 스데반을 쳐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기회를 잃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기회를 잃었으면서도 기회를 잃은 것조차 모른 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그는 혈안이 되어진 인생을 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깨달은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옳은 줄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만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며,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동행하자고 24시간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감동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은 채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뿌리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뿌리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발로 뻥뻥 차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대항하며 주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 있고 사망의 길에 있으며 불행한 길에 서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뻥뻥 차버렸던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나라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손을 내미시면서 세상에 눈을 감고 주를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찾아온 그 기회를 꼭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만 가지 기회를 놓치며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손 내미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그런 기회의 해로 여길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야구가 9회까지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경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적지 않는 시간 동안 경기를 할 때에 무사 만루 찬스가 매번 오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무사 만루 찬스, 점수를 내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찬스는 한두 번 정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으면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패배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부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년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바로 주님이 주신 길을 잡는다면 우리는 빌라도와 가룟 유다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그 기회를 붙잡고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골고다에서 있어집니다. 32절로 오늘 56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27장 39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죠. 하나는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몇십 년에 걸쳐도 다 짓지 못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웃기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말이 안 되지. 너나 구원해봐라.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죽고 있어. 너가 살아봐. 그러면 믿을게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 대속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도 그 방법도 믿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무리와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41절과 44절 말씀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희롱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나가는 무리, 강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 또 강도들의 이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무명의 조연들은 바로 대중이 되었습니다. 세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않은 채 대중이 되어서, 군중이 되어서 그들 속에 숨어서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며 불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힘으로 말합니다. 여론이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100에 하나만 믿어도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숫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에 많은 여론과 대중의 많은 숫자적인 노름 속에서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서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희생을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가야 할 길을 그저 걷고 있을 뿐이었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우리를 좀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빛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대중에 속지 말고, 여론에 속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십자가 아래에서 있습니다. 57절로 66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제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제자다 말하는 순간 나도 십자가형으로 달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붙잡혀서 매를 맞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에 내가 예수님 제자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진 채 방에 갇혀서 그들이 숨어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누구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 편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곁에 있었다, 뭐 그렇게 커밍아웃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났지만 주저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당돌하게 내가 예수 편이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죠. 오늘 57절 58절 말씀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오늘 6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공 예수님의 죽음 앞에 조연인 요셉과 두 명의 마리아는 십자가 이전이나 십자가 이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빠질 때나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왜 다를까요? 제자들마저도 떠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라도 다릅니다. 왜 이들이 이런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큰 은혜와 큰 주님으로부터의 경험은, 깊은 관계는 이들을 다른 사람이 되게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세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요한은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핵심 제자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똑같은 제자도 아니, 핵심 제자도 아니지만 제자로 불림했던 그가 70인의 제자에 속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서클의 제자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도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제자로서 12죽에 들지는 않았으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와 더 친밀한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그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 8장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자,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병도
가지고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병고침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여서 귀신의 이끌림 당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귀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에 지배를 받고 마음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았던 인생을 살던 참혹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을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아니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천한 자요, 참으로 비극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또 변화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영광을 얻는 자리이든 십자가를 지고 지금 아무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시신으로 버려진 상황이든, 상황이 좋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든 예수님을 대적하든 그런 것과 관계하지 않고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묵묵히 그리고 꿋꿋이 따라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운 법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뿌리가 옅은 나무는 금방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흔들려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폭풍과 같은 세상의 근심, 세상의 시련, 세상의 문제들로 둘러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약한 사람은 요만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금방 이러니 저러니 불평 원망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깊은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땔감 나무처럼 이리 버려지고 저리 버려져서 상처뿐인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천년을 사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도 하루아침에 뿌리를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꾸준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천년을 사는 나무가 된 법이죠. 우리도 한 번에 너무 큰 걸음 걸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천년을 사는 나무와 같이 독야청청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믿음의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을 사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이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를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고 사는 이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없는 인생, 청청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조연들 여러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님 주인공을 곁에 있었던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악역을 자처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악역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조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